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은 고린도 후서지요. 이 서신을 보낸 이유 중 하나가 연보 때문입니다. 연보 그러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헌금 종류들 가운데 구제 헌금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를 헌금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 흉년이 이미 10년 전쯤에 있었는데 그 흉년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살림이나 교회 살림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또 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편입된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데 바울도 이 즈음에 부조를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담고 있죠. 오늘은 이 연보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연보하는 이유와 연보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연보하는 이유, 연보하는 자의 태도죠.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의 북부 지방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 아래 남부 지방은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와 같은 의왕소망 교회와 같은 하나의 지역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교회들을 친히 세웠습니다. 예를 든다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그 중에 속해 있죠. 어느 한 교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건 이방인들에 의해서건 교회에 대한 핍박, 박해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인내했고 그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8장 1절로 5절 말씀을 볼 텐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진 것을 내어놓으려는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내게 가진 것이 많고 내게 재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소유한 구원의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또 감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야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완전한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그와 무관치 않은 극심한 가난이 그 교회들에게 있었어요. 형편이 이렇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인데 그것을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역설의 책입니다. 역설의 책이에요. 복음이 그러하고 십자가가 그러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 역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요.
여기에 머무는 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 성도들이요, 힘대로, 힘다는 거 어때요?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금을 또 연보를 했는데 사실은요 3절 뒤에 자원하여 그런 표현이 있고 또 4절 뒤에 보면 간절히 구하니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 볼 때 사정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도 극심한 가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구하기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마 손 내밀기가, 차마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그들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머뭇머뭇하는, 마지못해 하는 그 사도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구한 겁니까? 우리도 연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도 적은 양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도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오히려 구하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도 보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지,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것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저 땅에 모아졌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또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 볼 때 4절에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연보하는 일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성도 섬기는 일, 그것을 또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연보가 은혜입니다. 연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섬김이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감사가 있어야만 연보가 가능한 것이다, 헌금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달리 말하면 넉넉한 소유, 넉넉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비로소 헌금하고 연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은 돈을 말하는 것이고 헌은 바친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은 그래서 헌신의 표예요. 헌신은 뭡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 자기의 생애를 드리겠다,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 이러한 다짐이 이 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헌신의 표예요. 그것의 어쩌면 가장 작은 부분이 바로 헌금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서, 나아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연보의 액수가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모아져봤자 얼마나 그 액수가 되겠어요. 아무리 많이 힘에 지나도록 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이겠죠.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보하는 이유, 연보를 드리는 자의 태도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하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특별히 가난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도와주는 기쁨,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헌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풍성한 연보에 선한 영향을 끼친 교회가 있었어요. 9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턱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자랑의 말을 한 거예요. 아가야는 그리스 반도의 남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남부에 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지요. 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으는 일에 서로서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이요. 그것도 풍성하게. 고린도 교회의 이 열심이 턱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열심을 본받고자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로 하여금 연보를 준비하는 이 일에 분발케 한 원동력을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가 제공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정작 고린도 교회는요, 동력을 잃었습니다. 작정을 했지만 그 작정에 견고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했고, 또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과 이간질을, 그 농간을 시켰는데 거기에 노란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새롭게 도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풍성한 연보의 모범 사례로 마게도냐 교회들을 들면서 이들이 전에 했던 작정, 전에 얼마 하겠다고 스스로 했던 그 작정, 그것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전에 디도를 보냈어요. 이번에 고린도 후서는 디도 편에 다시 보내는 겁니다. 전에 디도를 통해서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선한 일, 특히 연보를 작정하는 그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작정한 일을 이제 성취하라, 이루라, 작정한 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많은 은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것처럼 이 은혜에도, 지금 이 연보의 일을 다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너희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의 진실함을 스스로 증명하라. 이 연보를 통해서, 이 구제연금 혹은 선교연금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내가 어떤 여건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 그 첫 번째 동기는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헌금하게 하고 사랑이 연보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자, 11절에 보면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대로 하라. 자,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 어떤 거예요? 연보하고자 하는 마음, 헌금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우리가 드리는 대로 다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이 적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마음의 작정,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 진짜 이것을 통해서 헌신을 표하고 사랑을 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드린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마음으로 받긴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 태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9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매주 이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디도를 보내고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이제까지는 또 머뭇머뭇했고 이제까지는 잘 이행하지 않았지만 다시 이 편지를 읽고 또 받으면서 다시 마음에 정하여서 전에 했던 작정을 다시 준비하라 이런 거예요. 또 갑자기 바울이거나 누가 갔을 때 없어요. 준비된 것이 없으면 허겁지겁 하루 이틀에 또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다운 것이다. 헌금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자, 8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노니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어떤 형제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뒤에도 또 다른 형제가 나옵니다. 디도를 보냈어요. 이 디도는 말하자면 바울의 사도의 대리인격이에요. 가서 다시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연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북돋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명의 형제들이 함께 한다고요. 함께 보낸 거예요. 자,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함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디도를 보냈어요. 그를 통해서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다른 형제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운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계수하거나 헌금을 또 모금할 때에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 이상 복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요. 디도를 보냈지만 다른 형제들 보냄으로써 여러 이 연보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거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혹시 흠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남으로부터 비방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사도가 염려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거지 교사들이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나쁜 말, 없는 말을 막 지어내고 악하게 말해왔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돈을 이렇게 모금해서 착복하는 거 아니냐,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주머니에 넣을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사람들의 말 가운데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심한 거예요. 조심.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을 하면서 혹시 비방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염려하여서 두 사람을 또 딸려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자, 이제 8장과 9장의 말씀 중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균등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균등하게 하는 원리. 이것이 바로 연보의 원리죠. 자, 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모금하는 것은, 연보를 부탁하는 것은 그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너희는 가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 목적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교회 성도와 이 교회 성도가, 이 교회와 이 교회가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이제, 이건 지금이죠. 지금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역시나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넉넉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보다는 좀 더 넉넉하지요. 자, 그런데 이 넉넉한 것을 가지고 부족한 가난한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을 위해 보충한다면, 지금은 너희가 그들을 돕지만 후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후에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어려울 때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것이다. 결국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균등하게,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균등하게,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보에는요, 균등하게 하는 원리, 다른 말로 하면 평균케 하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넉넉한 성도가 부족한 성도를 돕는 거죠. 넉넉한 교회가 부족한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넉넉한 교회가 그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 간에 그리고 교회 간에 균등하게 하는 원리, 그래서 균등하게 되는 원리가 헌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것 같이 구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일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만나가 정해진 때 많이 내렸잖아요. 풍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둘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르거나 혹은 뭐 오늘은 괜찮아, 그래서 적게 거둘 수도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수요대로, 너희 머릿수대로, 가족의 숫자대로 1인당 한 오멜씩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 수대로 그거에 맞는 합당한 양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같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보니까 되로 되어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이미 만나를 통해서 균등하게 하시는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례 여기서 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균등케 되는 원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균등하게 하시는 원리를 친히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8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 그 이상 최고의 부유가 바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가장 가난한 지역 갈릴리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욕해 되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유업을, 영원한 유업을 잊게, 받게, 얻게, 계승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우리는 가난하지 했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부유케 되었다. 예수님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가 부유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적어도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좇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비워서 남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필요를 채우는 것, 또 내 희생을 통해서 남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제하고 연보를 전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표이며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셋째입니다. 세 번째로 즐겨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일 텐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건 농사의 유비지요. 말하자면 농사 짓는 사람들, 씨 뿌리는 그 비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농사꾼이 씨를 적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거둬요. 자, 많이 뿌리는 자에게도 적게 뿌린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때로 따라 이슬도 주셔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태양이 필요할 때 태양을, 그리고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시면요, 그 농사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 또한 진리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 연보, 이 헌금에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을 할 때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한다는, 예를 들어 11조 그러면 10분의 1, 소득이 10분의 1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씀대로도 있지만 마음에 얼마를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할 때도 실행할 때도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헌금은 헌이에요. 헌.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데 앞서서 드리는 것, 헌신의 가장 작은 부분이 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그 금액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이 즐겨내는 건 뭐 즐겁게 기쁘게 드리는 것, 자원하여 잡아줘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내용들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니까 어려운 자들을 돕는 위치에 나를 두셨다. 그 위치에 두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재물이 없었다면 쉽게 도울 수 없었을 텐데 좀 더 많은, 저 사람보다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사, 특히 구원에 대한 은혜의식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즐겁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넙죽내죽 잘낸다, 어디 가서 잘낸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구원의 감사와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물질을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 그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런 자에게 사랑을 더 더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자,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재물, 물질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 뜻대로 잘 사용하는, 은혜 받아서 감사의 표로서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마음이 가상해서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 재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때문에 아쉬움이 생길 수 있고 약간의 곤란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사람에게는 넉넉히 채우실 것을, 넉넉히 부어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당장 내가 어렵고 이거 내면 어렵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사지, 이건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후한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받는 자에게는 감사가 됩니다. 자,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그들이 누구겠어요? 너희가 풍성하게 연보하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연보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달에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3달째 밀려 있어요. 이번 이 임대료 내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에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기도도 잠깐 기도에도 멘트를 했습니다만 베트남과 같이 특히 호치민과 같이 완전히 봉쇄가 된 그런 곳에서는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예배 드릴 수밖에 있겠습니까? 누구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어떤 기도 하겠어요? 그리고 필요가 채워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연보로 말미암아 그 충당되어질 때 제가 가끔 카카오톡으로 전화도 합니다만 그렇게 갑자기 전화가 오고 또 필요를 물어보고 또 그것을 일부나마 채워주는 그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먼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사역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금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 사역, 헌신을 위해서 같지만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자, 13절에도 보면요. 자, 12절에 보면 이것을 봉사의 직무 이렇게 받고 있어요. 연보하는 것은요. 봉사의 직무를 갖는 거예요. 봉사. 연보도 헌금도 역시나 봉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봉사합니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한 연보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연보이지만 그것을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생활을 해나가는 그들도 역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연보를 좀 더 깊이 생각했던 분이 분명해요. 자,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로마서 15장이에요.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연보를 모으는 일에, 연보를 드리는 일에 협력을 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왜 갔습니까? 그 모은 연보를 가지고 간 거예요. 다른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는 북부, 아가야는 남부, 이 아가야 남부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는 누굽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말해요.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저희가 그겁니다. 그들에게 빚진 자리,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모든 지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다른 나라,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오늘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모든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것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 교인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 교회를 돕는 일,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으니까 육적으로나마 갚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이 연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연합을, 그 하나됨을 이 사도 바울이 연보를 통해서 바라보았고 꿈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연보,
때로는 구제나 선교 헌금이 그러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나 또 먼 곳에 가 있는 선교사, 그들이 섬기는 교회, 그것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끈으로 묶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든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되는가, 저들을 진짜 신자의 성도라고 인정해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섬김, 이러한 연보,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이구나, 진짜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받고 경험하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서로 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 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짧은 결론을 드리겠어요. 앞에 우리는 살핀 바가 있죠. 왜 연보해야 하는가? 왜 구제 혹은 선교 혹은 헌금을 해야 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사랑,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는 그 측은지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헌금할 수 있다, 연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헌금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한다. 심대로 때로는 심에 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보에는, 이 헌금들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균등케 하는 원리예요. 좀 더 부유한, 좀 더 넉넉한 성도가 가난하고 부족한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좀 더 넉넉한, 좀 더 가진 교회가 좀 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예요. 물론 선교지를 돕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덜 갖게 되고 부족한 사람은 좀 더 채울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서로 균등하게, 평균하게 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꿈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납죽납죽 잘 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자 하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 그것이 즐겨 내는 것이고요. 그런 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며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풍성히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또 경험하는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사가 순환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순환되는 것, 그것을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교훈, 헌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때로는 많은 것을 또 심에 지나도록 드리는 그런 용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우리 주님의 이름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